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근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 관현악과 솔리스트에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성춘 목사님께서 축복하는 입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축복하는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저보고 가서 그거를 전달하라고 저를 심부름꾼으로 여기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나를 여기 심부름꾼으로 보내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는 입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입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명성교회에게 축복하는 입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걱정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생수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같이 축복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여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넘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하는 입에 꿈을 꾸고 축복하는 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가정과 이웃과 우리 명성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이 명성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 말씀의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꿈을 꾼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입을 선물로 받은 명성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입을 열어 축복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세상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에게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은 처음에 시작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입을 가지면 저주의 세상을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아멘하기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하는 입을 닫으라, 저주하는 입을 닫으라. 그 말씀은 비판하면 저주가 온다. 저주하는 게 뭐냐?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입, 이것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저주가 온다 말씀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같이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판하는 입을 가지면 세상을 저주로 만드는 것이다. 비판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비판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비판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비판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참말인 것 같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적을 하고 결점이 있고 모자라고 실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지적하면,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세상이 변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들 같지만은 오늘 하루, 지난 일주일간은 우리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흠이 보였지 않습니까? 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읽으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세상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는 비판하는 입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고 비판해라. 그러면 사람도 변할 것이고 세상도 변할 것이다. 이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저주로 인도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상대방에게 잔소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가지 긁는 내용이 뭐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지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반복되지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져서 시험에 빠져서 저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걸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서 또는 자식들과 또는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을 해줬어요. 이건 옳지 않다.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날 비판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행복했습니까? 야, 정말 감격하고 행복해서 나에게 이런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이렇게 옳다 그러다 따져주고 나에게 이렇게 비판해주고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이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본 사람이 혹시 있다면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드세요. 이 속으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상담하는 상담 감독자입니다. 저와 상담을 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첫 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내가 판단받고 지적받고 정죄받아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고 아프고 슬픕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정도만 말씀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가 되고 그 사람이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분노가 생겨나고 복수심이 생겨나고 두고 보자는 생각이 생겨나고 그래서 드디어는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고 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꼭 흠이 보이잖아요. 결점이 보이잖아요. 꼭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는 것이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개가 되고 그 사람은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안 할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조심하라고 말씀만 하면서 나도 조금 심한 말이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개로 만들고 돼지로 만들지 마세요.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고 너가 이건 고쳐라, 잘못되었다. 그때마다 그의 속에 상처가 생기고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개같이 돼지와 같이 달려들어서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식구들이나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고 아직도 성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고 꼭 따져야 할 일이 생기고 지적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보훈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연속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우선 1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 좀 합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신 걸 알아요? 우리 앞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도 문제 있는 사람, 꼭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마땅한 사람, 정죄받아야 마땅한 사람, 무시받아야 마땅한 사람, 차별당해야 마땅한 사람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남편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이재명 야당
당수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이든 우리가 사는 곳에는 문제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요 문제의 사람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문제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사람이 없는 곳에 살고 싶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했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짧게 어떤 기도를 드릴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내 아이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불신앙이고 마치 사탄이 자녀가 된 것 같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여도 그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 아들을 내어 놓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파하는 대로, 내가 상처 입은 대로 그것을 속에서 참고 속에서 새기고 속에서 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억울한 것들, 부당한 것들, 속상한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야당 당수를 위해서, 야당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세상에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악하여 축복하지도 못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비판하고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눈에 정말로 미움이 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기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창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요 하면 구약 성경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특별히 특징 지어서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대접해 주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대접받고 싶은 1순위. 대접받고 싶은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섬김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명성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받기를,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때는 나쁜 짓을 하면서, 욕먹을 짓을 하면서 비판받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적을 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할 그때에도 존중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문제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요 속에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거든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존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예수님은 존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당시에 쓰레기,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자들, 날마다 비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심지어는 조제까지 금지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고 따져야 마땅하고 지적해야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이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축복하고 높여주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신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탕자를 영접하는 사랑의 아버지 비유입니다. 탕자를 영접하는 사랑의 아버지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탕자, 잔치를 받을 수 없는 탕자를 위해서 잔치하는 얘기입니다. 탕자는요, 망난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는 더럽고 천한 자예요. 용납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 여러분이 잔치해봤죠? 우리 명성교회도 잔치해봤고 했는데 잔치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망나니 같고 더럽고 실패하고 죄인되고 미천하고 멸시받는 자, 약한 자, 꼴등인 자를 위해서 잔치해 보셨습니까? 탕자의 얘기는 탕자를 위한 잔치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1등할 때 잔치합니다. 뛰어날 때 잔치합니다. 뭔가 잘할 때 잔치합니다. 떨어지고 낙지하고 꼴등이 되고 약하고 미련하고 죄나 짓고 더럽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와, 우리 잔치하자! 잔치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비결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더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가 공부를 조금 못해서 시험에 아주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너 아무리 못하지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닦아 세우고 벌 세우고 기합을 주었다는 거예요. 좋은 점수 못 받고 벌 받았던 이야기를 집에 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도 못하고 쭈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껴안으면서 오늘 학교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지? 그랬더니 이놈이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나 공부 못하는 거 알지 않아요? 내가 시험 점수 나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붙들고 야단치고 때리고 기합 주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아빠, 나 왜 이렇게 멍청하게 떼놨죠? 꼭 껴안아주고 너 피자 하우스 가고 싶어 했지? 가자. 피자 살게. 데리고 와서 피자 하우스에서 그 애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실컷 먹게 하고 때리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거면 되는 거야. 그거면 되는 거야. 자기의 교육 방침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 똑똑해지는 비결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이 존중받는 비밀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입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하는 입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작정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고.
그러나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야 이제는 난 안 돼.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고 베드로나 하실 수 있고 바울이나 하실 수 있지 난 할 수 없어.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면 그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가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축복하는 입이 되자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나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입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꿈을 꿉시다. 우리 그 꿈을 따라서 실천에 옮깁시다. 오늘 한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세요. 누구든지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하세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축복의 입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님 우리를 축복의 입이 되어 축복하는 가정, 축복하는 자녀, 축복하는 세상, 축복하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시시라 머무르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힘으로,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까지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